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사울을 선대한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이 1절 말씀에 보면 그 전장 기억나시죠? 그 전장은 그 일날에 구원한, 지난주 오전 말씀인데요, 그 일날에 구원한 다윗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사울이 그 일날에 다윗이 구원하러 갔다는 것을 알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오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다윗이 산 저쪽 편으로 가고, 사울이 또 다윗을 쫓아서 산 이쪽 편으로 가면 다윗을 또 저쪽 편으로 가는, 아주 그만 손만 내밀면 잡을 듯한 근거리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갑자기 블레셋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심으로 다윗이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23장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분리의 절벽이다. 하나님과 나와 대적 사이를, 하나님께서 나와 대적 사이를 분리의 절벽, 즉 23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끝에요,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바위를 통해서 결국은 이 절벽을 두셔서 아무리 대적들이 나를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고 나를 쫓아오고 손만 뻗어서 나를 업신여기고 잡으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은혜로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말씀까지 2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4장 말씀에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있습니다. 분명 사울이 다시 블레셋을 쫓다가 다시 다윗이 지금 엔게디라는 곳에,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고요.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엔게디 광야는 어디인가요? 엔게디는 오아시스와 온천이 아주 잘 발달된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2절 말씀 끝에 오면 들염소 바위라는 것도 나오죠. 엔게디의 별칭입니다. 다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엔게디의 뜻이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염소의 샘. 왜 염소의 샘일까요? 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아시스와 온천이 잘 발달되는 곳.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딱 피하기가 딱 좋겠네요. 그런데 거기는 들염수들이 많습니다. 오아시스에서 물 먹고 온천에서 물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들염수들이 많아서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엔게디입니다. 그래서 엔게디의 별칭이 뭐예요? 2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들염소 바위다. 이해 다 되시죠? 엔게디가 왜 들염소 바위라고 별칭으로 다른 이름을 불리게 되는지, 왜 엔게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게 되는지를, 엔게디가 어떤 곳인지, 그곳 엔게디에 무엇이 많은지, 그것이 왜 다른 이름 불렸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으면 이 배경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왜 1절 말씀 끝에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울이 분명히 엔게디 광야로 쫓아갔는데 갑자기 2절 말씀 끝에 보니까 들염소 바위는 또 왜 갔는가? 그럼 엔게디 바위하고 들염소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궁금하셔서 여기 헷갈리셔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다 잘 안 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1절 말씀처럼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다가 분리의 절벽이라는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곳에서 군사를 급히 돌려서 블레셋 침공을 막으려고 블레셋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셋 맞는 건 막 쫓아가다가 블레셋이 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금방 또 다윗을 쫓아갑니다. 1절 말씀 중간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온천과 오아시스가 잘 발달된 들염소들이 샘에서 물을 먹고 있는 야생 들염소가 많이 있는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블레셋을 쫓다가 블레셋 막는 것은 둘째치고 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금방 또 정예군 3,000명의 상비군을 자기가 실은 만들었거든요. 왕이 된 후에요. 그 3,000명은 전군을 동원시켜서 다윗을 쫓으러 갑니다. 얼마나 그 시기질투가 참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시기지투 같으시거든. 그분들 사랑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심으로 여러분도 잘 되고 그분 기도받는 분도 잘 되고 그래서 주 앞에서 다 칭찬만 여러분들 이제 주님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지 좋답니까? 시기지투가 자기를 망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해야 되는 다윗까지 지금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겨우 1절 말씀 같아요.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까 2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상비군 평상시에 군대 조직된 사람들을 다 몰고 간 것입니다. 세상에요. 참 이렇게 시기질투가 무섭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엔게디 광야의 다른 별칭 다른 이름인 결국 들염수 바위 결국 엔게디로 갔다. 그 뜻입니다. 그때 3절 말씀에 보니까요. 3절입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 말씀이 시작되겠네요. 사울이 가다가 지쳤습니다. 쫓다가 블레셋 쫓다가 왔잖아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자기도 지치고 짐승도 지치고 다 지치겠죠. 굴이 얼마나 사막 기후이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잠자러 들어갔습니다. 그걸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런데요. 둘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뜻은요. 여러 가지 뜻, 한 3가지 뜻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장실 갔다 뜻 맞습니다. 그리고 잠잔다는 뜻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화장실 갔다가 잠자러 간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사울은 모르고 여러분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지쳤거나 아주 가까운 거리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 편에서 오랫동안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요. 상당히 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따른 일행들만 남자들 성인만 600명인데 그의 아내들 애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깊은 곳에 다 숨어 있을 정도면 상당히 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걸 알 리가 있나요? 화장실이 급하고 쉬는 게 급한데 들어가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곳에서 화장실 가고 거기서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4절 말씀부터 다윗의 사람들이 죽여야 됩니다. 원수를 넘겼는데 죽여야 됩니다.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주께서 내가 손을 들어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지도자로 이미 낙점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사울의 도망다니며 살까요? 전문성이죠. 전문성. 그래서 요즘 계속 대통령 분들 어느 분 갖다가 계속 트집 잡는 게 전문성 부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 전문성을 갖고 있든 가지고 있든 않든 어떻게 됐든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전해줄 때 야, 주님은 이런 자를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시구나.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다윗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요. 다음 사울의 바로 다음 왕인 사울의 뒤를 이을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대리자로 세울 지도자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지도자의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좀 관계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전문성을 첫 번째로 치고 있는데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혼동되실까 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게 참 놀랍다는 거죠. 그 순종이 뭐가 중요해서요? 우리 성경에서 한두 번 본 거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순간에 지금 주님께서 다윗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연단하고 어떤 지도자의 수업을 하시고 있는지를 잘 보면요. 이 위치가, 이 성경의 딱 위치가 다윗이나 주님의 쓰임받을 주의 백성들은 참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도대체 주님은 어떤 수업을 하게 하시고 어떤 지도자의 요건을 갖게 하시고 사람들은 다 전문성이 첫 번째인데요. 주님은 순종을 첫 번째로 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본문 말씀 통해서 다시 계속
구체적 말씀을 근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일까요?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원하신 지도자의 두 번째 요건.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요건을 갖고 계신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면 그것을 채우시라는 주님의 음성이시고요. 24장 말씀부터 해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관계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윗이 살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기름 부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의 말씀에 지금 다윗이 왜 순종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진정한 지도자시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지도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따라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신 분, 제가 결론은 지금 다 말씀드리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종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은혜가 무슨 상관입니까? 다 개별적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은요 순종해 보신 경험이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의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순종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죠. 즉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와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는 전혀 완전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성도인 워치만이 너무 잘 아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요. 그분의 중국의 유명한 성도인 워치만이의 간증 내용입니다. 어떤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논에는 항상 물이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성도가 있었는데요. 그의 논에는 항상 물이 풍족하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는 곰이 그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상 풍족하게 물이 고여 있어야 될 그 자기 논에 하룻밤 사이에 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던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 논에다가 물을 다 밤새 빼놓은 거예요, 그냥. 자기 논은 다 빠지고, 자기 옆집의 논은 물이 다 풍성하고요. 근데 그 성도가 생각하기에 그 성도는 물이 자기 논에 고여 있었던 물이니까 자기 물 아니에요, 내 물. 그러니까 당연히 내 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물이니까요. 이걸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져가면 내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내 물 아닌가? 내 물을 가져갔으면 당연히 달라고 하는 것이 성도지만 당연한 권리인 줄 믿으니 내가 생각하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웃집 이튿날 아침에 이웃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논에 고여있는 뇌물, 그 뇌물 다 빼갔다면서? 다 뇌물 빼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맞는 말이잖아요. 그 물이 어디 갔겠어요? 옆집에 있는 다 말라버린 논을 갔지 뭐. 이거 뭐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다시 빼가지고 논두렁을 다 길 걸어가는 곳이 논두렁 아닙니까? 논두렁을 다 터서 물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튿날 가보니까 또 밤사이에 또 물을 다 빼가버린 거예요. 또 찾아갔어요. 내 물 아닙니까? 돌려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이나 되풀이된 거예요. 물을 빼갔다, 돌려줬다, 물을 빼갔다, 돌려줬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당연히 내 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의 권리를 주장해서 물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도대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재물이 아닙니까? 재물이 아닌 재물, water, 물. 정당한 일을 하는데 뇌물이라 내가 가져왔는데 정당한 일이 아닙니까?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저의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까? 그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요, 나는 내가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바란단다. 하나님, 그렇다면 도대체 정당한 일은 뭐고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또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해를 못하는 성도에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대해주면 안 되겠니?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성도가 큰 마음의 깨달음을 딱 얻었어요. 아하, 정당한 일은 뇌물을 가져오는 거고 위대한 일은 그 사람에게 물을 먼저 대주는 것이구나. 큰 마음의 깨달음을 갖고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무엇이 위대한 일이라고요? 내 눈에 물 대는 것보다 바짝바짝 말라버려서 뇌물 계속 가져가는 옆집 논에 물을 먼저 대주는 것을, 뇌물이니까 가져온 것은 너무 정당하죠. 그걸 뭐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도 달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주잖아요. 근데 계속 빼앗았다, 가져왔다, 빼앗았다, 가져왔다 그랬는데 주님은 위대하니 내가 너에게 해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없니? 그 말을 듣고 먼저 이튿날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찍 나가 이웃 사람이 자기 돈에서 물을 빼내기도 전에 미리 옆집 놈에다가 물을 다 대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옆집 놈에다가 먼저 물을 대주는 이 그리스도 성도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싶으신 거죠? 지도자의 요건입니다. 지도자의 요건.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지도자의 수업을 갖춰야 됩니다. 지도자를 아무나 세워두면 나라 어렵고 백성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통치한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로서 다윗이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요건을 지금 갖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실은 깊숙한 굴에, 엔게디의 깊숙한 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사울을 몰래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금 보시는 것입니다. 실은 뒤에 배경이 그렇게 됩니다. 3절 말씀처럼 사울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뒤를 보러 화장실 가서 거기서 좀 쉬다가 잠이나 좀 자다가 나오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3절 끝에 말씀처럼요, 그 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군사 600명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이미 적응이 됐지 않습니까? 사울은 밝은 곳에 있다가 들어왔으니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사울 4절 말씀에 알아차린 거예요. 사울이 들어왔다고 딱 알아차린 거예요. 야, 저거 화장실 갔다가 지금 뜨거우니까 낮잠 자러 들어왔구나. 그때 4절 말씀처럼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정당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4절 말씀에요.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군사들,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이거 아마 꾸며내서 한 얘기 같아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면 원수, 자기를 지금껏 쫓아다니는 사울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죽인다고 해도 죽이는 일이 그건 나쁘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편인 사람 다 죽고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요, 4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사울은 누가 왔다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거나 누워 자려면 왕이 오시니까 이렇게 늘어졌을 것입니까? 거기 늘어졌을 것이 아닙니까? 옷자락을 가만히 펴요. 그런데 참 다윗의 신앙 양심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진짜 신앙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딱 구분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뭘 쳤겠죠. 다윗의 사람들 같았으면. 그리고 내가 정당방위했다. 정당한 일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 사울의 군사들조차도. 그런데 5절 말씀에 다윗은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는 그 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도 5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탁 찔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면 마음이 탁 찔리시죠.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지금 살아있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모욕하고 욕했는데도 마음이 편해요. 당연히 죄 지었지 않습니까? 나 죄 안 지었어요. 마음이 그게 편한데요. 그건 마음이 편한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 신앙 양심이 병들어고 무디하고 지금 화인 맞아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어있고 양심이 민감하고 주의 말씀 늘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였는지 자기의 참된 지도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6절 말씀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부르는지 잘 보십시오. 끝까지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을 지키는 거예요. 내 원수, 왼수 그렇게 안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거예요. 그건 사울에 대한 통치권이 주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귀한 것이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신 분, 사울을 결국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라도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손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말씀이 뭐죠? 결국 다윗은 자기의 사울의 참된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여 참된 지도자가 실은 사울이 아니고 사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즉 다윗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참된 지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사람, 그런 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은 6절 말씀에 보니까요. 4절 말씀에는 다윗의 사람들이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넘겼으니 그를 지금 죽이라고 주님 죽이라고 하십니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없애야 됩니다. 그때 7절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럼 어떤가요? 뭐가 정당하고 뭐가 위대하죠? 그렇죠. 원수 사울을 죽이는 것은 누구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방위.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죽인다는 거예요. 정당방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일이에요. 근데 뭐가 위대하죠? 정당하게 원수를 다윗의 손에 딱 넘겨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건 위대한 거예요. 왜요? 사울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 결국 다윗 자신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윗에게 어떤 행동의 명함,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권을 딱 주면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 중에요. 이렇게 하면 정당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그건 정당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는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실 지도자로 쓰기는 부족한 거예요. 그건 이 다윗의 사람들 같은 얘기예요. 원수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당한 일이고 하나는 내가 불리한 일이에요. 내가 분명히 안 좋은 일 같이 보여요. 그러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일지 모르지만 사울을 놓아주고 용서하고 원수를 선대하는 것은 그건 위대한 일이에요. 다윗이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여러분의 주님의 말씀에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주님 일에 쓰기에 합당한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드리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부당한 권세입니까? 제가 주석가들 얘기를 다 보니까요. 주석가들도 참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부당한 권위는 막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당하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보면요. 그건 정당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건 위대한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각 사람의 권세를 세우신 분은 그 권세가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부당하든 그렇지 않든 누가 세우신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말씀드리면 사울의 왕권을 정하신 분은 지금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유리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불리하고 유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 그 질서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악인을 선대함으로 인해서 악인이 자기 손에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넘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선택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를 도리어 선대함으로 다윗은 주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쓰임받게 참다운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선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서 오늘 말씀 24장 18절 말씀에는요. 사울이 직접 자기가 친히 다윗이 악인을 선대한 자신을 선대한 다윗의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대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요. 사무엘상서 24장 18절 말씀이에요. 악을 선대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끝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악인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넘겨주셨어요.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임받으면 하죠. 여기서 주님이 합격 통지를 딱 받은 거예요. 넌 합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말을 순종하는구나. 내가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지도자됨을 인정하고 내가 순종하는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는 누구신가요? 목회자인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닙니다. 저의 지도자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가 계세요. 저를 세우신 지도자, 참된 지도자 계십니다. 여러분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즐겨하지 말래요. 왜요? 참된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저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에 대해 딱 돌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님의 쓰임받기 합당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진정한 지도자,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우리 모든 사람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합격 통지를 딱 받은 거예요. 원수를 분명히 넘겨줬는데 원수를 주님의 말씀대로 선대를 한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는 주님이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신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뭘 인정해요? 주님의 지도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기로 하면 여러분의 길을 주님이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Make it straight. 여러분의 길을 그냥 곧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make your paths straight. 여러분의 길을 곧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열어준다 그 뜻이에요.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로 모시고 지도자니까 우리가 그 지도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성도들이 아닌가요? 다윗은 여기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임받기 합격 통지를 딱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요건 무엇일까요? 12절 글인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권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씀을 하면 무엇이죠? 다윗이
분명히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끝까지 붙드는 게 있습니다. 심판장 되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심판, 15절 말씀 중간에죠. 심판하사, 심판, 판결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나요? 사울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 여호와의 심판, 즉 여호와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선택하신 두 번째 지도자 요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평범한 말씀인데요. 사무엘 24장 말씀의 그 여건과 다윗의 지도자 쓰임받기 그 바로 전에 상황을 고려하면요, 보통 심상치 않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위대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시는데 그 여건에다가 이걸 딱 넣으면 아, 주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전문성을 갖고 똑똑하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을 지도자의 수업과 여건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발견할 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그냥 다른 곳에 봤으면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이 곧 사울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 그 지도자의 수업, 지도자가 되게 한 요건을 갖추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도자 수업을 시키시면서 두 가지 항목을 딱 내주신 거예요. 원수가 내 손에 들어있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정당방위를 할 것이냐? 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로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볼 것이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위대한 일이죠. 두 번째는 너가 무엇을 의지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원래 24장 말씀과 26장 말씀이 사울이 다윗의 손에 사울을 생명을 넘겨주신 두 번째 얘기인데 다윗이 다 용서하거든요. 24장 말씀, 26장 말씀. 원래 두 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다윗이 끝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손을 안 써요. 다윗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에 골리앗 장군의 칼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의 심판만 의지해요. 다윗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주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장 23절 말씀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주셨죠. 이건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주셨는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란 부분이 23장이 아니네요. 23장이 아니고 5장 10절이네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께 기뻐하시는 주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는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될 때 주께서 그 사람을 위대한 주님의 지도자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이해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떤 불신자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던 대학이 미션 스쿨, 우리 미션 스쿨 아시죠? 기독교 학교죠.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학점을 위해서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억지로 예배인 채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다른 많은 학생들도 그와 같이 억지로 채플에 참석했기 때문에요.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억지로 그냥 기독교 학교니까 참석을 한 거죠. 예배 채플에요. 예배 시간에요. 그런데 하루는 설교 말씀이 다 끝나갈 무렵 목사님이 예수 믿든 믿지 않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원하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불신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미션 스쿨이니까 억지로 예배를 참석하는 애들이 많았고요. 그 청년들 중에 한 명도 이제 불신자 청년이었었는데 옆에 친구 어깨를 툭툭툭 치면서 장난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나가면 설교 시간에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장학금 줄지도 몰라. 장학금. 너도 한번 나가봐. 애들이 막 서로 불신자에게 툭툭 치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나가봐. 목사님이 감동받아서 장학금 줄지 몰라. 장학금 주면 얼마나 좋겠어. 야, 네가 한번 대표로 나가봐. 그랬더니 불신자인 청년이 하도 자기도 예수님 믿지 않지만 이런 장난은 싫었거든요. 자기가 양심이 있지. 그 예배 시간에 믿지도 않은데 예수 믿을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나게도 그렇고 하도 그러다가 청년들이 툭 밀었는데 얼굴길 딱 나갔어요. 갑자기 나가다가 주님의 은혜를 갑자기 마음에 순간적인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나갔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엉겹결에 나갔다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 청년 혼자 나갔다가. 근데 이 채플 시간에 우연히 회심한 이 청년은 훗날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그 유명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주님께 우리 가르쳐주고 계시죠?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대한 삶과 순종하는 자가 원하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과 은혜는 관계가 있다는가요? 단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원하는 성도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지도자는 주님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세우신 참된 지도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만을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지도자 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울을 선대하고 늘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함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만을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참다운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